네. 오늘이 이제 8월 마지막 주죠. 네.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기 싫겠지만 다음 주는 9월 첫 주입니다. 그죠? 7월, 8월 우리가 이 그 두 달은 좀 더 다른 달들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느낌? 그죠?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캉스를 떠나지 않든지 간에 약간 이 여름 두 달 하면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휴식기를 갖습니다. 방학을 가죠. 그래서 이제 매일 학교 가던 거 멈추고 매일 집에서 늦게까지 잠자고 그쵸? 먹고 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이제 언제 개학해? 하고 물어보면 큰 실례예요. 그쵸? 시험 언제 봐? 이런 말처럼 언제 학교가 부르면 눈치 없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절대 묻지 마세요. 학생들은 되도록 방학을 더 오래 하고 싶고 부모님들도 그런가요? 학생들이 더 오랫동안 집에 있었으면 좋겠나요?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어쨌든 이 방학 동안에는 뭔가 이렇게 좀 충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름 바캉스 기간 동안은.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이제 다 닳으면 전화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 바캉스 기간 동안 이렇게 만땅으로 100%다 충전이 돼서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학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자녀들이 벌써 한 학년씩 그렇게 올라갑니다. 또 여기 있던 학생들이 더 공부할 곳을 또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또 우리 여름에는 이렇게 그 새로운 직장을 얻으신 분도 우리 가운데 또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름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이것을 아직도 해결 중인 그러한 지체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이렇게 뭔가 정리되고 해결되어지는 문제들도 있지만 방학이 끝나고 다음 주가 되어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씨름해야 할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돼요.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와, 이번 학기만 끝나면 끝나는구나. 너무 좋지만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이제는 조금 쉽겠지가 아니라 야, 이거 정말 한 학기 또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또한 사역은 어떨까요? 저의 사역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쉽고 막 그냥 하는 것 같잖아요. 재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갈수록 이 사역이 참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 관계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쉽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할까?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는 우리 한 청년을 여러분 오늘 같이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저 청년 뭐지? 이거예요. 제목 생각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주.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다 순간 이 생각이 딱 떠올라서 이거다! 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 뭐지? 근데 실은 이 다니엘의 나이가
뭐 청년, 뭐 20, 30대 이런 건 아니에요. 실은 뭐 어떤 분들은 약 16세, 16살. 그러면 우리 로안이랑 좀 가까워지나 조금? 그리고 한 20세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제목은 저 청년 뭐지? 저 청소년 뭐지? 우리 저 청년 같은 우리 저 장년들 뭐지?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이 배경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남쪽 유다가 거의 이렇게 조금 없어져가는 멸망해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남쪽 유다가 있을 때 이 그 남쪽 유다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는 이쪽에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저 위에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먼저 이 이집트가 유다를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왕을 거기다 딱 앉힌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왕을 끌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집트와 가까운 친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죠? 뭔가 이집트 이렇게 잘하면 조금 편해지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옆에 또 저 위에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이집트를 이 남쪽 유다를 계속 이렇게 막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유다는 계속 이제 그 애굽에 자꾸 기울어지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남쪽에 그 전에 그 이집트가 세운 왕을 딱 없애버리고 해버리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딱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니네 나라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 응? 왕 가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 귀족 중에서 그런 좀 청소년들,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네 나라 바벨론으로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 바벨론의 생각이 있겠죠. 너희들 이제는 우리 말을 들어. 왜냐하면 지금 왕도 항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안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아니야, 우리 빨리 이집트에다가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럼 우리를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야.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라에서 이렇게 막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성경 말씀에 그런 배경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누구예요? 다니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정말 취직 좋은데 일해보려고, 터바이를 좋은데 얻으려고 그렇게 갔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유다에 왔잖아요. 그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만 이렇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하는 성전에 가보니까 반짝반짝 막 금으로 된 막 그 기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야, 저런 거 다 빨리 가져와. 가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의 지금 보물창고에다가 갖다 주자. 이거 다 헐어버려 이런 거.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막 부수기도 하고 좋은 금은 이런 보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화들을 가져가서 당신한테 받으세요. 우리 신이 최고입니다. 유다의 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신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분위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야, 다행이다. 나는 정말 그래도 이렇게 뽑혀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잖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고민 있죠? 고민 있어요. 조그만 초등학생은 고민 없겠습니까? 장년들도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는 시대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들처럼 뭔가 이렇게 성숙한 이 세상을 많이 살아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 같은,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어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데 이 다니엘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8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엇일까? 뜻을 정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다른 번역본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뜻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작정했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뜻을 정했다. 이것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결심을 한 거예요. 뭔가를 정한 거예요. 어떤 뜻을 정했나요?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어요.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요, 더럽히지 않는 거.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더러운 뭐가 똥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 가잖아요. 뭐라고 해요? 무서워서 피하냐? 뭐해서 피한다고요?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은 뭔가 자기를 뭐로부터 이렇게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그것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좀 살아남을까? 좀 눈치 보면서 상황 보면서 살아남을까? 그게 아니라 정말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것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뭐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의 음식은 여러분 어떤 음식일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맛있고, 그죠? 가장 질이 좋은 그런 음식이겠죠. 왕한테 솔직히 여러분 뭐 음식 조그만 거 내놓고 드세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갖다가 왕이여 드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자기가 더럽혀져서 그거 먹지 않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아니, 사람들은 그거 먹고 싶어서 나 진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드시는 거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뭐가 나왔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그거 먹지 않겠대요. 포도주. 우리 여기 포도주 전문가 계시지만 어때요? 가서 정말 맛있는 포도주 먹고 알았어 이런 거 내놓겠어요? 가장 좋은 그렇게 포도주를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막 뼈와 이게 살이 막 살찔 것 같아요. 막 얼굴이 막 광택이 날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뭐라 했냐면 그것으로 나 더럽혀질 것 같으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이렇게 정한 것은요, 이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내가 지금 비록 포로로 이 나라에 잡혀왔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먹어보지 못한 거 진짜 땡 잡았다면서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섬기는 그 신들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관습이 뭐였냐면, 왕이 드시는 모든 음식은요, 그 마르둑, 또 베일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에게 딱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신에게 지금 제사하고 그 신을 섬긴다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양심이 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는 이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비록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포로로 왔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마음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먹었어요. 근데 일단 한 상황 봐서 해야지. 상황 봐서 내가 이거 안 먹게 생겼으면 안 먹고, 상황이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난 포로인데. 그냥 내가 상황 봐서 그때 가서 보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열이면 열, 그 상황에 따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얘기한 거예요. 뜻을 정한 다음에 그 환관장에게 8절에 보면 나오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이 환관장은 왕이 세운 느부갓네살 황제가 세운 정말 이 부분의 그 책임자란 말이에요. 가서 책임자한테 가서 구한 거예요. 이 조그만 나이 어린 청소년이 가서 이게 뭐야 도대체? 두렵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 통할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통할까?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먹어 이거.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에 환관장의 구하니 이 표현은요, 되게 무례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정중하게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보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야, 저네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진짜 쟤들 왜 저래? 이런 상황인 거 모르나? 좀 참지. 3년 일했잖아, 3년. 3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잘 훈련시킨 다음에 그때 우리 가서 나라에서 일을 시킨다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 지금부터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안에 그런 두려움과 그런 자기보다 더 큰 그런 권세의 그런 두려움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차별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야 진짜 나 이제 십자가 진다 너희들 내가 계속 말했지 나 이제 십자가 져. 난 진짜 하나도 두렵지 않아. 빨리 졌으면 좋겠어.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진짜 고민하고 막 슬퍼하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랬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니엘 뭐지? 이 청년 뭐지? 아니 원래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이것을 약해 보일까봐 기록하지 않았나? 저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다시 볼까요? 8절에 다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환관장은 두려워했어요.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이미 다 이렇게 정해줬는데 너희 얼굴이 막 진짜 막 슬퍼 보이고 막 안 좋아 보이고 막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막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너희들이 그러면 너 때문에 내 머리가 날아갈 거야. 이게 지금 10절 말씀 그 환관장이 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 11절에 보세요. 11절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해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해요. 뭐예요? 환관장이 이제 이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그 감독자가 있어요. 그 감독자에게 이게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다니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청하오니 제가 부탁합니다. 뭐를 부탁하냐면 당신의 종들을 뭐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열흘 동안 딱 10일 동안 시험하여서 뭐를 달라고? 채식, 고기 그런 거 다 빼고 왜냐하면 고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도 있고 피채 먹는 것들도 막 그들 안에 다 먹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냥 레김 야채들
그것만 이렇게 먹게 10일 동안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그런 말이 그냥 하나도 없어요. 환관장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감독한 자에게 찾아가서 10일 동안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10일 동안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은 365일이죠. 2년은 며칠이에요? 3년 하면 1089 1000일이에요. 1000일 3년 하면 1000일에 비해서 이 10일 동안에는 10일 동안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진짜 확 빠져요?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죠? 조금 빠지기도 해요. 근데 한 끼 좀 잘 먹으면 다시 또 쪄요. 그죠? 10일 동안 테스트 하래요. 저 같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더 막 얼굴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하루 지나고 나서 야, 내 얼굴 봐. 야, 어디 안 좋아 보이냐? 어때? 밤에 자다가 아이고 진짜 내 얼굴 좋아야 되는데 쟤네들보다 얼굴 더 좋아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자다가 깨고 막 못 자고 막. 제 믿음은 그럴 것 같아. 딱 10일 동안. 근데 이 말을요. 고기 안 먹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채식만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아니 되옵니다. 고기도 드시고 야채도 드시고 뭐 채식만 하는 사람도 채식하고 그렇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나서 정말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났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딱 비교했죠. 지금 이렇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채소만 먹는 이 친구들 딱 비교했더니 이 친구 얼굴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런 결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 성경은 여기하고 여기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들은 본문이 있어요. 그런 절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이 좀 바뀌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에서 왔냐면요. 히브리어에서 어디서 왔냐면 어머니의 그런 자궁에서 왔어요. 어머니의 자궁에 아이가 있잖아요. 뱃속에. 그 태아를 보호하는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말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거든요. 은혜는 헤세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이 그런 뜻이 있어. 그 뜻을 딱 정한 어떤 좋은 마음, 이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딱 말씀하셔서 야, 너희들 내 종 다니엘 건들지 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다니엘 친구들 건들지 마. 얘네들 그런 거 주지 마. 너네 그거 주지 마. 얘네들은 정말 구별된 내 종들이니까 주지 마. 그래서 다니엘이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딱 있는데 다니엘하고 친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환관장이 오더니 야, 너 다니엘 너 이리 와. 이쪽으로 이리 와. 야, 너네들은 이거 먹지 말고 너네 이거 먹어.
야, 하나님께서 니네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꿈에서 너네들 이거 주지 말래. 니네 이거 더럽힌다고 주지 말래. 너네들은 이거 먹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하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호하신 분 하면 뭔가 스토리가 하나님이 더 이렇게 좋으신 분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냐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온 세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것을 비추시는 하나님, 감추어진 비밀도 다 밝히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내가 네 믿음 아니까 너희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한다.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두렵고 불편한 과정을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환관장에게 말하고 그 감독에게 말하고 친구들한테 좀 무시 약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든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쉬웠으면 좋겠잖아요.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모인 자리에 가면 친구들이 알아서 야, 너 하나님 믿지? 그래, 너 죄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 우리는 해도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장 2절 말씀에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주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돼 있어요.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의 모든 상황이 유다의 힘이 약해서 그냥 이렇게 다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실은 주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먼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서, 나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상황이 좋아지면 나는 그때 죄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더 깊이 그 올무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도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긍휼하는 마음을 정말 주셔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나는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떠나야지, 이것을 계속 틈만 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상황이 안 돼도 어려워도 말씀을 지켜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했더니 내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의 그냥 유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은 곧 영원한 나라에 대한 거예요.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집트도 지금의 이집트가 아닙니다.
그 유다도 망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나 이 세상의 왕은 영원한 나라나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인자가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뜻을 정해야 되냐면 나는 이거 먹지 말고 이거 안 먹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까?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정말 더럽히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붙들고 행동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시간에는 여러분 조용히 각자 읽는데 소리를 내어서 어떻게 읽으시냐면 나 김영숙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그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자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김영숙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김영숙으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 뜻을 정하고 행동합시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 지나고 다가오는 9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에 갔다 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 청년 뭐지? 이런 소리를 듣는 정말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 같은 우리 장년부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저분들 뭐지? 저 예사랑교회 저분들 도대체 뭐지? 힘차게 우리 9월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찬양을 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가사가 이래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실은 금은 보아 위해서 물질 위해서 직장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세상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